네, 할렐루야. 네, 저 기도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대망의 2022년 새해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새해는 아낌없는 헌신을 통하여 구속사 운동의 도약을 이루는 교회라는 지표를 주셨는데, 저에게 무엇보다도 말씀대로 사는 말씀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 아낌없는 헌신을 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대로 아버지께서 명하신 방법대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우리 LA 늘분동산 성도님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저희가 이제 십계명을 이제 다시 공부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계명을 저희가 공부하기 전에 저희가 법만을 볼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율법을 주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초점을 맞추고 공부를 해야 해요. 네, 율법 자체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율법을 주신 하나님은 내가 너희들을 반드시 책임지고 인도한다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럼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똑똑히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을 공부하면서 내가 지켜야 될 계명이 무엇인가라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계명을 주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똑똑히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라고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즉 들은 예수, 배운 예수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맞닥뜨려서 만나는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야죠.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부모님을 대할 때에 나를 낳아주신 어머니는 이런 성격이시고, 그죠? 우리 아버지는 이런 성품이시다라는 걸 알잖아요. 그렇게 알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네, 그 내용을 항상 저희들의 마음에 품고 기도하시면서 같이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부터 공부할 내용은 제 7계명인데요. 다루기 쉽지 않은 계명이에요. 예. 그래서 어려운 내용이지만, 그러니까 내용이 어렵다는 게 아니라 함부로 얘기하기 쉽지 않은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저희가 같이 말씀에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자, 7계명의 첫 번째 공부하는 내용은 가정의 신성함. 가정의 신성함이 되겠습니다. 네. 자, 10계명은 보시면 관계에 관한 것이잖아요. 그죠? 예. 자, 7계명도 물론 관계에 관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희들의 관계, 위로는 하나님 아버지와 또 옆으로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10계명 전체가 관계에 대한 계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관계 10계명 하면 교회에서 잘 지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바로 부부관계예요. 가정의 신성함. 자, 오늘 배울 7계명이 어떤 내용인가 보시겠습니다. 10계명은 관계에 관한 것이죠. 1번부터 4번까지는 대신관계, 하나님과 나의 관계. 5번부터 10번까지는 대인관계, 저희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1계명 저희가 이렇게 잘 훑어보겠습니다. 1계명부터는 어떠한 관계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나 보실 때에 첫 번째,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 그죠? 예. 자, 그 다음에 2계명, 새긴 우상들을 만들지 말라. 제 3계명,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말씀하시고요. 네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과 저와의 관계에 대한 계명들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대인 관계부터 시작해서 보시면은 5번째가 대인 관계에서 가장 으뜸인 계명이 뭐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되죠? 그 다음에 6번째는 살인하지 말지니라. 그리고 오늘 공부하실 7번째 계명이 다름 아닌 간음하지 말지니라. 그리고 8번째는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9번째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10번째, 탐내지 말지니라. 이게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고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를 하지 말고, 계속 우리 서로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도입 부분으로 제 7계명의 해석을 저희가 볼 건데요. 7계명을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깨닫기 위해서는 먼저 그 지켜야 될 내용, 가정의 신성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뭔지 깨달아야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간음이 무언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에는 가정의 신성함에 대해서 보실 거예요. 간음하지 말지니라라고 하신 제 7계명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가정. 저희가 이렇게 눈이 맞아서 서로 결혼한 줄 알았더니 성경에서 뭐래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대요, 가정을.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가정의 신성함을 지켜주는 매우 중요한 계명이 바로 7계명이죠. 그래서 이 간음이라는 것은 배우자 외에 불법으로 애정을 나누는 걸 말해요. 배우자 외에. 이 간음은 정상적인 결혼 관계를 파괴해버립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가정을 파멸시켜요. 벌써 이미 그 죄가 얼마나 중대한지 저희가 느낄 수가 있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가정을 파멸시키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구속사를 가로막는 매우 치명적인 죄악입니다. 어마무시하죠. 그러니까 그냥 바람났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 누구한테 대적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가로막는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욥기서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욥기서 31장 11절부터 12절 말씀 보시면 이는 중죄라 간음이요 재판장에게 벌받을 악이요 멸망하도록 사르는 불이래요. 그때 순간 좋아서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저를 멸망으로 이끄는 불구덩이로 이끄는 죄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나의 모든 소산을 뿌리까지 없이 하는 것이 간음이에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이제 간음이라고 하면 물론 영적 간음, 육적 간음 둘 다 있다라는 걸 아시고 나는 깨끗해 라고 생각하시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걸 다 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영적 간음, 육적 간음 지금 다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이번 영적, 육적 간음을 지금 다 같이 다뤄보려고 합니다. 이 정도로 이 간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사단은 전 세계의 모든 가정을 파괴하고 있어요. 가정을 파괴함으로 무엇이 중단됩니까? 하나님의 구속사가 중단되기 때문이에요. 저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나는 구속사에 조금이라도 이바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저희가 결심하지만 나 같은 게 뭘 해. 그렇게 생각할 때 많잖아요. 그죠? 저희는 모두 어떤 모양의 모습이든지 가정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의 가정을 통하여서 나의 원대한 구속사를 이루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희 가정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보시는 구속사 운동의 제일 첫 출발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모두 소망이 있고 저희 모두 굉장히 스페셜한 거예요. 특히 저희 가정. 자, 하나님 나라의 건설이 구속사 운동이죠. 하나님 나라를 건설의 출발점은요, 저 한 사람이 아니에요. 가정이 있어야 해요. 혼자는 생명을 낳지 못하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만들려면 많은 사람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생명을 생성하는 방법은 홀로가 아니라 바로 가정이 있어야 되죠. 부부가 있어야 돼요. 자, 보실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건설의 출발점으로 가정을 세우시고, 자, 이 가정은 언약 공동체의 기본 단위이죠.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만 봬도 다 가정에 속해 계시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언약 공동체의 기본 단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 공동체의 기본 단위이기 때문에 가정이 성별되어야지만 사회와 국가가 성별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제1단위인 가족, 나 자신과 가족부터 저희가 회복해 나가야 되는 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정의 성별은 즉 무엇의 성별이에요? 부부관계의 성별이에요. 제일 기초가 부부예요. 부부가 없이는 가족의 성별이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간음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을 단번에 파멸시키는 아주 가장 강력한 독소인 거예요. 이것을 아는 사단은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가정을 파괴하고 있죠. 그래서 7계명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전진 또는 중단이 우리 각자 가정에 달려있다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각자의 가정은 하나님께도 너무나도 소중한 것인데요. 자, 그럼 이 부부, 저희가 생각하는 막연한 부부가 아니라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부에 대해서, 본래적인 부부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부부는 끊을래야 끊을 수 없어요. 그래서 골육이라고 하죠. 골육. 골육, 살과 뼈. 별로 이렇게 반응이 덤덤하신데요.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저희 모든 족속과 모든 개인은 하나님께서 직접 짝지어 주신 성별된 최초 부부 아담과 하와에서 난 후손들이에요. 그렇죠? 이게 우리 뿌리예요. 최초의 부부는 누가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그리고 저희 모두는 한 명도 열애가 없이 다 이 부부를 통해 난 산물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뿌리와 근본이고 우리가 돌아가야 할 본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이 창조하셨냐면요. 창세기 2장 24절 보시면 창세기 2장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연합하다라는 이 단어는 남자와 아내 연합하다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다바크예요. 다바크. 쫙 달라붙다. 그리고 친밀하다. 그래서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딱 붙어 있어가지고 하나예요. 그럼 어느 정도로 다바크, 어느 정도로 친밀한 관계일까요?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부부. 자, 부부란 저는 천륜 관계라고 하잖아요. 전 부모와 자식 간이 천륜 관계, 가장 가까운 관계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어느 부모도 자식을 초이스할 수 없잖아요. 그죠? 어느 자식도 부모를 본인이 선택할 수 없잖아요. 그냥 낳는 거예요. 그죠? 근데 성경 그렇지 않다고 해요. 성경은 부모와 자식 것보다도 더 결속되고 다바크, 연합된 관계는 부모예요. 부부 관계예요. 그래서 부모 자식 간의 결속보다 더 강하고 견고한 게 부부 관계인데, 그렇기 때문에 골육 관계 중에서도 촌수가 있어요, 없어요? 무촌이에요. 지로. 1촌, 2촌, 3촌, 4촌이 있잖아요. 그죠? 부부 관계는 제로예요. 그래서 살과 뼈인 거예요. 내 몸이기 때문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부부는 가장 견고하게 결속된 사이인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을 아담이 아내 하와를 처음 만날 때 이렇게 고백을 해요. 창세기 2장 23절 말씀이죠. 저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남자 여자 하면은 뭐 자자만 똑같으니까 그냥 비슷하다는 생각이 안 드는데요. 영어로 보면 그게 좀 되게 잘 보이더라고요. man. 그리고 out of man 해서 man이 more man이 됐어요. man자가 똑같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man, more man. 뜻은 여자는 남자의 몸으로부터 만들어졌잖아요. 갈비뼈 취해서. 그러니까 뼈하고 살이 맞죠. 그래서 더 가까운 거죠. 그 아담과 하와가 저희의 최초 오리진이기 때문에, 그죠? 본래이기 때문에 부부 관계는 가장 가까운 게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죠. 성경은 부부는 두 사람이지만 이렇게 두 분이 앉아 계신 부부가 보이시는데요. 둘이 아니라 한 몸이에요. 한 몸.
자, 부부는 둘이 아니라 한 몸입니다. 자, 이 내용을 저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다시 보실게요.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을 보셔도 남자 여자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네. 그리고 마태복음 예수님께서도 19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러한즉 이제 남자 여자가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예. 이 뜻은 무슨 뜻일까요? 남자 여자가 둘이 더 이상 아니라 한 몸이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계신 거죠. 성경 여러 곳에서 나옵니다. 이 뜻은 성경에서 진정한 한 사람은 여자, 남자 따로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성경에서 진짜 한 사람은 남자, 여자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남자, 여자가 한 몸을 이룰 때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한 사람이구나 라고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눈에는 남자, 여자가 한 몸을 이루면 이제 한 사람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여기 뭐 목사님 여기 와 계시지만 사모님 옆에 안 계시고 저 멀리 떨어져 안 계세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두 분을 짝지어 주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딱 목사님 보실 때는 누구도 같이 보시는 거예요? 사모님도 같이 보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사모님을 뵐 때는 목사님도 같이 보시는 거예요. 피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눈은 저희가 피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한 몸이라는 거죠. 얼마나 이게 놀라운 사실이에요. 전 깜짝 놀랐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성적 순결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간음, 저희는 그냥 영적인 간음만 생각한 것 같지만 성적 순결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 저희가 깨닫고 말씀대로 깨닫고 저희뿐만이 아니라 모든 가족의 이런 순결을 지켜나가는 기도의 운동이 필요해요. 세상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네. 특히 자녀들의 결혼 문제는 이래서 더 신중하죠. 누가 평생 한 몸이 되어서 살 것인가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볼 때 그 사람을 똑같이 본다는 걸 알고 결혼해야 돼요. 평생 나의 반쪽. 그죠? 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무서운 말씀이 있죠. 창기와 합하게 되면 창기와 한 몸인 줄 모르느냐. 예. 일렀을 때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이래서 성적 순결이 너무 중요해요. 어느 정도로 말씀하셨냐면은 관계를 가지면 그 사람이 한 몸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안에 있는 모든 죄까지 다 내가 나눠 갖는 거예요. 하나님 굉장히 심각하십니다. 예. 자, 그래서 에베소서 5장 31절 보시면 이름으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귀히 여기고 사랑할 때 한 몸이니까 결국 누구를 사랑하게 되는 겁니까? 내 자신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자 성도님들께서는 거봐 이렇게 하실 게 아니라 남편도 저와 한 몸이니까 남편을 제 몸같이 사랑해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가 성경 말씀에 어긋나게 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8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너무 중요한 거. 이게 크게 원대하게 나가서 구속사 강의를 하고 찬양을 아주 멋지게 하고 그런 것만 구속 운동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가정을 잘 돌보는 일, 또 이 부부 관계의 이 신성함을 잘 유지하는 게 그게 정말 중요한 구속사 운동인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이 육체적인 생활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웰빙, 영적으로 잘 살기 위해서도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내 몸을 사랑하는 것이. 자,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자, 지식이 있어야 된대요. 무슨 지식이요? 영어로는 understanding way. 그러니까 상대방의 배우자에 대한 understanding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지식 다 저희들 있습니까? 그죠? 배우자가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 그거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 다음이 기가 막혀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저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을 저희가 살아야 된다는 거죠. 네. 자, 그리고 세 번째, 이 부부 다바크 한 몸이 되어서 결속된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3번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이예요. 네.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이. 창세기 2장 25절 본래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그랬죠. 예, 다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 아니하리라. 아담과 하와 부부는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서로에게 부끄러움이 없었어요. 마냥 기쁘고 부끄러움이 없는 세상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 진짜로 빨개벗어도 하나도 부끄럽지 않은 세상. 무슨 걱정이 거기 있겠어요. 마냥 기쁘고 즐겁고 거기야말로 진정한 에덴 동산이겠죠. 수치가 없는 삶.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 눈에 보이게 거리낌이 없는 삶. 부끄럽지 않는 삶. 근데 이 부끄러움에 대해서 원로 목사님이 정의를 해주신 게 있는데요. 저도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 우리 인간 마음에 부끄러움, 수치가 들어오는가? 예. 자, 그 내용은 분명 잘 아시는 것처럼 하와가 선악과를 먼저 따먹었기 때문에 그래서 먹고 나서 보니까 어머 우리가 옷을 벗었네? 전에도 벗어놓는데도 그죠? 바뀐 게 하나도 없는데 자각을 한 거예요. 내가 부끄럽구나. 자, 그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하셨어요. 자, 부끄러움이란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두 번째 범죄한 결과로 세 번째 성결을 상실하여 비롯된 부자연스럽고 불안정한 정신 상태래요. 네. 저희의 부자연스럽고 불안정한 정신 상태가 이 수치고 부끄러움인데 자, 그것은 어떻게 시작돼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범죄한 결과로 무엇을 잃어버립니까? 성결, 거룩을 상실한대요. 이 거룩을 상실하게 되면 모든 사람들은 부자연스럽고 불안정한 정신 상태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정해 주신 수치와 부끄러움이에요. 그럼 이 성결과 거룩은 무엇입니까? 예전에 그 유대인 선생님께서 가르쳐 주셨는데요. 유대인들이 말하는 이 거룩이라는 이 단어는 이 코데시 또는 카다시인데요. 구별되었다라는 뜻인데요. 구별된 것 갖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목적이라는 단어가 꼭 들어가야 돼요. 어떤 목적을 위해서 구별되었다. 그러니까 목적이 빠지면 거룩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아주 극한 예로 저 사람이 너무 미워서 살인 충동을 느껴가지고 가게에 가서 아주 엄청나게 큰 칼을 사가지고 왔어요. 이것은 살인 무기로 구별된 칼이잖아요. 그죠? 그 칼도 유대인 개념에는 거룩이에요. 왜요? 목적을 위해서 구별됐기 때문에. 그럼 우리의 거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목적이 있으시고 우리의 삶의 목적도 하나님의 목적과 일치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거룩이에요. 막 우와 하고 막 빛이 나고 뭐 거룩하게 살고 좀 그런 거 아니라 저의 모든 삶이 누구의 목적이요? 하나님의 목적과 일치되는 삶을 살 때 그게 거룩이에요. 말씀을 잊어버리고 범죄한 결과로 저희가 거룩을 우리의 목적, 우리의 존재,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불안정한 정신 상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즘에는 특히 젊은 세대에서는 이 우울증 또는 뭐 정신병 그래서 많은 그런 약들을 감기약 먹듯이 먹어요. 그게 너무 당연해졌어요. 너무나 비일비재해졌기 때문에. 물론 그게 저는 다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필요할 때는 반드시 의사의 도움을 받는 게 필요해요. 하지만 더 근본적인 오늘도 이 기도의 등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더 근본적인 뿌리를 이렇게 오랫동안 말씀받은 우리 권사님들 또 우리 LA 늘풍동산 교회 성도님들께서 이거를 파헤치셔가지고 그걸 놓고 기도를 해주셔야죠. 이 무서운 세상을 애들이 대적해 섰을 때 어떻게 쓰겠어요? 기도의 힘이 없이.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에레미야서 17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치,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입니다. 이 최초의 부부, 최초의 가정은 너무나도 존귀했는데 범죄함으로 타락한 후에 부부 사이에 이 부끄러움이 찾아왔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자기 몸이 벗은 줄 알고 어떻게 했습니까?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만들었잖아요. 그거 자기들이 스스로 가려보려고. 나의 인간의 힘, 노력과 의지로 가려보려고 한 그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근본을 생각했을 때는 도저히 저희가 풀 수 없는 문제예요. 무화과 나무로 내가 아무리 노력해서 가렸나?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해요.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라는 답을 얻고 싶으셨죠. 하지만 여호와의 음성,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물어보신 그 음성을 듣고도 피했단 말이죠. 음성을 못 들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교회에서도 또 우리 언약 공동체 안에서도 전 세계 수많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음성을 같이 교회에서 듣고 있지만 그래도 피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분들에게 저 자신도 그렇고 힘이 되어줘야죠. 올바른 길을 알고 갈 길을 밝히 보여주는 그런 저희들이 되어야 되겠죠. 창세기 3장 7절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에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음성을 듣고도 우리는 피한단 말이죠. 이제는 음성을 듣고 피하지 않는 LA 늘푸른 동산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대로 나가야 돼요. 말씀을 대면해야 돼요. 부르실 때는 내가 너를 책임져 주겠다. 내가 너를 회복해 주겠다. 네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아니까 나는 너를 반드시 제자리에 돌려줄 수 있어라고 확신해 주시는 아버지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가정은 우리 인간 생활의 보금자리이고 안식처고 행복의 초석이에요. 어디가요? 가정이. 그냥 가정이 아니겠죠. 화목한 가정이. 개인의 행복도 그렇죠. 그래서 개인이 행복할 때 교회도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가 성장하게 되면 한 나라의 부흥과 평안도 가능하게 되는 거죠. 모두 화목한 가정에서부터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 경륜은 분명히 경건한 가정, 신성한 가정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라고 말라기서 2장 15절에서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부부가 서로 사랑하지 않는 죄는 만 가지 죄악의 근원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만일 저희의 가정을 잘 다스리지 못한 죄나 부족함이 있었다고 하면 깊이 통회하고 회개를 해야 합니다. 그게 계명을 주신 목적이에요. 자, 성경 구절을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2절부터 5절 말씀에 교회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지도자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3장 2절부터 5절 말씀.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저기 한 아내의 남편이 된다는 표현이 계속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근신하며 아담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3절에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치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단정함으로 복종케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리요. 네. 디모데전서 3장 2절에서도 3장 12절에서도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디모데전서 3장 12절 말씀.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돼요. 신기하죠? 당연한 건데 이 표현이 계속 나와요.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그러니까 집사의 직분도 모두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디모데전서 5장 8절 저희 같이 읽어보실게요. 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네, 말씀이 너무 무겁죠. 이왕에 저희가 신앙생활 할 거, 저희가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우리가 말씀이 우리에게 맞춰가는 게 아니라 저희가 말씀대로 맞춰가는 그런 대행보가 이루어지는 2022년이 펼쳐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왕에 믿을 거 복 받으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형통하면서 고장난 거 고쳐주러 오신 예수님과 함께 손 붙잡고 저 여기도 아프고 여기도 아프고 여기도 아파요 라고 말씀에 의지하여 우린 공로가 없지만 저 고쳐주세요 하실 때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라고 물어보신 아버지께서 기다리시는 응답이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다 하려면 그게 너무 어렵죠. 그래서 기도에 중보가 있는 것이고 서로 위로해주고 기다려줄 수 있도록 그죠? 그것이 언약 공동체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제일 은혜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소개하시기를 나는 가족의 하나님이다. 말이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는 가족의 하나님이다 라고 선포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뜻에는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 가족을 회복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이름을 가족의 하나님이라고 선포하신 분이 더 우리 가족을 회복해 주시길 원하신다는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죠. 자, 함께 살펴볼까요? 예레미야서 31장 1절입니다. 예레미야서 31장 1절. 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가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아멘. 저희가 중보기도를 시작하신다고 하는데요. 기도는 반드시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해요. 저희가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젊은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것도 좋지만 더 예리하고 적정하고 신속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는 이렇게 관역에 정중하는 거 있죠. 그렇게 기도를 해야 해요. 두리뭉실하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요한복음 15장 저희가 같이 제가 구절은 준비하지 못했는데요. 함께 펼치시고 읽어보실게요.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입니다. 가족이 하나님이다 라고 명하신 하나님께서 저에게 7계명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본래 원하시고 디자인하신 오리지널 부부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대로 저희가 회복해 가는 걸 원하시는 거죠. 저희가 어떤 분에게는 이건 어떻게 할까라고 난감한 부분이기도 하겠지만 반드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붙잡고 기도하는 거니까 말씀대로 매달리는 거니까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15장 7절 말씀 같이 읽으실게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반드시 저희들이 올리는 모든 가족을 위한 성별된 부부를 위한 기도를 말씀 계명을 붙잡고 기도하실 때에 다 들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간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복된 주일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시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지명하여 불러주시고 또 성조도 깨끗이 소지하고 또 귀한 십계명의 말씀을 같이 함께 상고할 수 있도록 주신 은혜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저희가 너무나 말씀대로 사는 것보단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살 때가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결단력을 주셔서 나와 나의 가정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선포하는 우리 가정의 대표 모두가 되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고, 더 나아가서 부부의 성별의 이 큰 벽은 저희가 뚫을 수 없는 벽임을 아버지 앞에 고백하오니 이 모든 것을 도약하는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가족의 하나님이라 라고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할 때에 약한 자에게서 능력을 나타내신 우리 아버지의 힘과 생명과 회복이 모든 가정마다 일어나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이 가정이 살아 생동하고 약동할 때에 우리 LA 늘푸른 동산교회가 더욱더 푸르러지고 생명이 약동하는 교회가 되게 허락하여 주셔서 이 LA뿐만이 아니라 전 미주 지역, 전 세계에 메시아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데 기초석이 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루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